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모처럼 가족과 함께 모였을 텐데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사실 잃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았고 우리가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추석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참으로 왜 이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두움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고 도리어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아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직접 교회에 오시어서 미리 프린트된 가정 예배 교재를 이미 가지신 줄 아는데요. 이 교재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좀 배경 설명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만한 은혜를 같이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로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은 더욱더 충만한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제 이미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추방당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가 굉장히 깊어진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 17장도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자세히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7절과 8절에서는 완전히 톤이, 그 음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죄로 인하여서 이 광야에 들어간 인생이 되었지만 유대 백성들의 경우에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이제 타국에 추방되어 갔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독생자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인생의 광야길로 완전히 떨어진 유대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고 참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된 상황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의 신앙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아무리 사막에, 아무리 광야에 떨어졌지만 사막에도 물이 여전히 흐르는 데가 있고요. 안 보인다면은 땅 밑에서 흐르는 물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심겨진 나무는 물론 사막에서는 야수나무가 되겠지만 푸른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데 시편 가장 첫 편이 되는 1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만 있다면 아무리 주위가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그 시냇가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물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도 아니고 어떻게 이 여정을 성공리에 끝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아니고 그분께 가는 것. 그분께 가는 것이 유일한 광야 생활의 성공이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같은 시기에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앞에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장차 이렇게 바벨론으로 추방당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모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은 힘들면 힘드니까 더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그래야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결실은 어떠한 환경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심겨져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교회, 열매를 맺는 가정, 결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남가주, 이렇게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이러한 사막에서 나는 과실이 있는데 다른 데서 나는 과일보다 훨씬 더 답니다. 훨씬 더 질이 높아요.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렇게 고된 그 여러 가지 그 고생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계속 자라고 있는 나무는 사실 더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더 어려워진 우리의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훌륭한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이 믿음인데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렇게 시냇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우리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도리어 우리 가정도 믿으면서 이때에 전에 몰랐던 아름다운, 더 달고 더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대해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는 이 말씀과 함께 한번 감사할 내용들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감사와 함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꼭 구해봅시다. 예레미야 17장을 쭉 보면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요. 감사와 함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꼭 소망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